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327면입니다. 구약 성경 327면 22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2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 동, 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 범죄한 천사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동일하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이처럼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불행한 길을 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구원함을 입게 되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다 세상이 망할 때 라합과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든지 아니면 숨겨주어서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 포상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이 라합은 포상금을 포기하고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이 두 정탐꾼과 계약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숨겨줄 테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포상금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비록 소수이지만, 소수에 불과하지만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리고성은 망하지 않았겠죠. 심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정탐꾼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잡아서 뭐 하게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마지막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두 정인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두 정인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정인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정인이 죽게 될 때 서로 막 선물을 보내고 야단입니다.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개 중에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 두 정인이 사명을 다할 때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할 텐데 그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정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정인을 몰라봐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두 정인 때문에 괴롭다고 소리치고 야단입니다. 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저주를 하니까 하늘에 뭐가 그쳐졌죠? 비가 그쳐졌어요. 3년 반 동안 이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농경사회, 엘리야 시대 때는 농경사회니까 하늘에 비가 그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엘리야 좋아했던 사람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 갔습니까? 수넴 여인 사렙다 가부 집에 간 거예요. 이방인 집에 간 거예요. 라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인데, 누가 라합처럼, 누가 사렙다 가부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영접할 사람이 있을까?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도취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는 사람은 이 두 정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세상이 주는 포상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거두시는 추수들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알곡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가지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 직전까지도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몇 명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2명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알아봐요? 롯이 알아봅니다. 소돔성 사람들,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혹시 불현듯 천사를 너희들이 맞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사도 사람처럼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옵니다. 영이 껴있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사람들은 그 천사를 롯이 자기 집에 영접해가 대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천사가 천사로 안 보이는 거야. 천사를 왜 소돔성에 보냈어요? 왜 고모라 성에 보냈어요?
구원을 얻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에 갔던 천사가 롯을 끄집어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끄집어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사람도, 정탐꾼도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그럽니다. 왜? 끄집어내지 않으면 함께 망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여기서 끌려간다는 것은 비참하게 끌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휴거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다르게도 표현하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벗어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 아시겠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생이라는 것이 그냥 주막집 아낙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기생은 기생이에요.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였어요. 한마디로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 때에 이것저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느냐 안 잡느냐, 그걸 보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생처럼 막 난잡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원한다면,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지, 막 난잡하게 살아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라합이,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영접합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을 보낼 텐데 그 증인을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따라 너와 너의 가정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주는 포상금 받으려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이 주는 포상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포상금은 받아도 곧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재난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강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의 남해안, 부산 물 잠긴다고 하잖아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것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 다 잠겨요. 다 내려앉아요. 피할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세계에서 뭐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부산 앞바다에 큰 방파제를, 거대한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 뭐 세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과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세상적인 수준.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라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 다 빼버리고 다 그 도둑놈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교수님들, 의사들, 판검사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건져주시듯이 롯을 건져내듯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건져주십시오. 그걸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꿀꿀 잠이나 자고 세상적인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건져줘야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뭐 그렇게 잘 사는 뭐 강남이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비가 내리니까 그 많은 외제차들 다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물에 잠기기 전에는 얼마나 여러분 폼나게 달렸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덮치면. 지금 남부지방에도 비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청주 같은 데는 여러분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그때 청주에 사시는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청주는 지금까지 자연재난이 그렇게 없었던 데래.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청주, 천안. 이제는 그런 곳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예수께서 두 정탐꾼에게 천사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합과 그의 가족을 너희가 지키고 건져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걸 다른 말로 뭐 휴거라고도 하고 들림이라고도 하고 이런저런 표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짐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망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금부치가 은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금과 은과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매달렸을 때도 그 십자가, 주님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좌우편에 강도의 십자가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을 순간에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여러분, 지금까지 강도짓만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십자가에 못이 박혔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참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라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청송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장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몇십 명의 사형수를 여러분 보낸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형수 몇십 명이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집행하고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죽는 사람과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더랍니다. 신기하더래요. 주님을, 사형은 받아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이 천사처럼 바뀌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얼굴 중에 그런 얼굴도 없어요. 끔찍하게 죽더랍니다. 끔찍하게.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장례 문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염을 하는 사람이,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 염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완전히 달라. 얼굴이 달라. 마지막에는 그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가 봐요. 죽음의 사자가, 끔찍한 사자가 오는 것과 천사가 오는 것이 눈에 보이겠죠.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요? 구원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내미는 손길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분 보상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여리고성 하나의, 이 세상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게 무너질 때 건져내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폈으므로, 이것을 여호수아라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내는 예수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가 기생 라합과 죄인 우리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살폈다. 할렐루야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거주하였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 메시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뭘 상징한다고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그랬죠. 굳게 닫혔다. 누구를 향해서 닫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닫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말이 뭐예요? 누구라도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기만 한다면 그의 가문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에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은 이미 심판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미 심판받아가 여리고성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다시 여리고성을 쌓는다면 그 말은 똑같이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손길을 뿌리치고 그의 심령을 닫아버린다면,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세상을 만든다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의 가치관처럼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 사람이 다시 여리고성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집안을 멸문시켜버리겠다. 씨앗을, 종자를,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의 십자가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만약에 더럽힌다면 그에게는 두 번의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절대 이런 사람은 타락할 일이 없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가 더 이상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보낸 종을 함부로 한다면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구원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것과 양보하고 타협하고 뭐 바꾸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손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버려서는 안 돼요. 심지어 내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이거는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요.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26절에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절되고 이제는 다 성장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은혜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 잘 붙들어 가지고 우리는 라합과 같은 복을 받아야 돼요. 비록 죄인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릴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반드시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책임져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나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져낼 거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기근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재난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재앙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지진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전염병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건져낸다는 말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어라. 그게 오늘 사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뭐와 같으냐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라합은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은혜 입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참, 이 여자는 복된 여자예요. 이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은 다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산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 속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왕족이 된 거예요. 천한 우리가 영원한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